따라서 하시죠. 확실한 은혜. 오늘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70년이 지나갑니다. 말이 70년이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70년을 지내야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확실한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인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1절을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자, 1절을 읽으시면서 1절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에게는 말씀 돈 없이 값 없이 가서 포도주와 젖을 찾아라. 네. 자, 우리가 1절을 읽었습니다. 자, 1절을 띄워놨어요. 자, 1절 속에서 공통된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성경에서 유명한 초청장, 초대장이 이사야 55장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천국을 허락해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 아버지가 모든 것 준비해 놓고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어서 와, 어서 돌아오라고. 오늘 여기 본문도 똑같은 말이에요. 어서 돌아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자, 오늘 우리가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고 확실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우리는 복음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세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자, 어떤 사람들이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오늘 우리는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왕이 되어 왕궁에서 살면서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는도다. 그래서 내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 생전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까지가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는 확실한 언약을 체험하려면,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와야 됩니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언약 안에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조건 없이 오라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원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모자란지, 뭘 더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목마른 자들, 삶의 목마른 자들, 인생의 목마른 자들, 영적인 목마른 자들, 삶이 곤고하고 심히 목이 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아오라.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조건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주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와서 먹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도 그들은 틈만 있으면 언제든지 언약 밖으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와 여러분은 언약 안에서 복음의 말씀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웅날센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을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수십 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외쳐야 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멀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돼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냐 말이야. 하나님보다 더 탕자가의 탕자가 됐어요. 아버지보다 더 좋아한 것이 있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탕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늘 아래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며 우리는 언제든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내 말을 지키라. 여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레미야 29장 13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 형처럼 아버지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아버지가 뭘 원하고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서 너무 반갑고 좋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데 큰아들하고 의논을 하지 않아요. 큰아들을 초청하지를 않아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 큰아들을 부르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왜 그럴까요? 제일 먼저 큰아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 불러봐야 잔치집에 초를 치거든요.
그 아들 불러봐야 잔치한다는 소리도 안 해. 그 아들 부르면 오히려 잔치 자리에서 동생 네 가지 잡고 싸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초청하겠어요? 그 아들하고 의논하겠어요? 그 아들 부르지도 않았어요.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데 그때 밭에서 와가지고 집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집 밖에서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잔치냐? 동생이 왔는데요.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으려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입으로만 안다고 하고 삶으로, 생활로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스스로 뉘우쳐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1절에서 4번이나 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몸만 와서는 안 됩니다. 마음도 같이 와야 됩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들기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 오늘 3절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뭘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실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한번 떼고 와가지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 1분도 살 수가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 아무나 헌신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나 봉사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나 충성이 안 돼요.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내 일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해요.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낮 예배에 이제 오후 예배 때 갈렙의 믿음을 설명할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똑같이 전담했던 10명이 다 아니라고 해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도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다들 연약하잖아요. 다들 부족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예면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냐? 아니요.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두 가지로 경험할 수 있어요. 자, 모리아 산에, 변화 산에, 시내 산에 올라가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등산해 보셔서 알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정상에서 맛보는, 정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환희가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에베레스트 산을 목숨 걸고 올라가는 사람에게 왜 거기 죽을 줄 알면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Because it is there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십니까? 올라가 본 사람만이 압니다.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압니다.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리아 산의 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시내 산에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시내 산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변화산의 은혜를 모른다. 그런데 아예 올라갈 생각조차도 안 해요. 네.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거기 뭐가 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올라가 보질 않았는데. 그러나 올라가 본 사람은 기회만 있습니다. 틈만 있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생각나면 어디 간다고요? 뽕나무에. 뽕나무에 올라가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예수님에게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러 오늘 우리는요, 올라가는 은혜, 올라가서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은 또 내려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내려갔습니다.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바울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세요? 사도 바울? 그는 전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 까무라쳤다가 일어나서 또 가서 전도 오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는 자기만의 독특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 가지며 내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 있게 선교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차 전도여행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빌립보 첫 성을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하고 야밤도주하고 쫓겨났습니다. 아덴에 갔습니다. 아덴에 갔더니 또 철학자들이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철학자들하고 싸우다가 또 쫓겨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갈라디아로 갑니다. 번번이 간 데마다 그는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도 또 싸우고 유대인들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다시는 유대인들한테 나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내가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요, 이 디모데하고 디도가 와서 보고를, 신라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바울이 없어도 데살로니가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아덴의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간 데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그가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근데 에베소로 가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거기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머리를 깎아요. 자, 유대인들이 머리를 깎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서원을, 나시린들이 서원을 다 지키고 나면 나시린 기간 동안,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안 자르기요.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깎아요.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갔더니 바울이 태도가 달라져요. 바울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바울을 들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붙잡고 못 가게 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예루살렘을 가겠다라고 뿌리치고 가지 않아요? 말씀의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나와, 여기서 다윗이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문지방 언약이 유효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야,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 일꾼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이게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요, 이게 확실한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 승리합시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예수 잘 믿었어도 거지였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잘 사냐 못 사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무슨 아파트에 사느냐, 이게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느냐, 확실한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건강하냐 아느냐,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확실한 은혜를 받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긴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도 견딘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어떤 문제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나에게는, 따라서요, 나에게는 확실한 은혜가 있다. 영원한 언약이 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